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단정히 행하고 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나누죠. 오늘 11절에 보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영이 자다가 깰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육신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살 때, 자기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 때, 이때를 말합니다. 그럴 때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는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우리가 본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는 너희가 장성해져서 구원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뒤에 그 부분이 나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미 우리는 낮에 거하고 있죠. 밤은 이미 지나갔어요. 밤이 깊었다는 거는 이제 아침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나서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것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자.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영으로 예배를, 내 영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배드리도록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와서 딴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한다거나 혹은 사람을 만나러 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내 영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 내 영이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 또 거룩해지고 내가 씻겨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육신은 그 영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이처럼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또 일을 하던 말을 하던 무엇을 하던 주님 앞에서 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탕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 내가 더러운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주님이 떠나셨겠죠. 내가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속한 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렇게 우리가 낮에 행하는데 낮에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낮에 그리고 낮에 나가면
모든 것이 밝게 보여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낮에 움직이면요 모든 사람이 봐요. 그러니까 낮에 옷도 단정히 입고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사모로 이제 큰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때는 육신도 단정히 행하고 다녔죠. 그래서 주일날은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아이도 주일날에 맞춰서 좋은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사도 새 옷을 입히고 그렇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 머리도 그냥 보통 때는 부시시하게 있더라도 주일날은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하고 가요. 가끔은 주일날 예쁜 오피스를 입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좀 조심할 때가 있어요. 먹을 것을. 그러다가 주일날 예쁘게 입고 가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성도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다지 눈치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히 행하는 것에 내가 많이 해이해졌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외모, 예수님의 말씀에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단정히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기는 해요. 우리가 마음을 단정히 하는데 외모를 몸을 육신의 것을 흐트러지지는 않고요.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고 속이 더러우면 겉도 더러운 것처럼 내 영이 단정하면 내 육신도 단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주일날 단정히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것 그것 때문에 단정히 행해놓고 지금은 그와 같이 내 마음이 주일을 기다리는지 근데 제 마음은 주일을 기다려요. 그 주일 예배가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기다리기는 해서 그렇긴 한데 내 마음을 내가 과연 잘 씻고 예쁘게 하고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혔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어서 큰 교회 갈 때 보면요 다 좋은 가방 들고 다 좋은 옷 입고 다 좋은 차 타고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동네에서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가난해서 교회 못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동네에 살면서 이 옆에 큰 교회가 있어서 보니까 가는 사람들마다 다 좋은 옷에 좋은 가방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다 헌금도 10,000원, 막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난해서 이렇게 못한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간대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단정히 행하는 것이 외모가 돼버리면 육신의 것이 돼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죠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지 비싼 옷을 입고 가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헌금도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어때? 그 액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매주 그 돈을 주고 교회에 가서 국수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헌금을 내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것으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들 선남선녀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모습처럼 내 마음이 단장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데 그 모든 성도들이 좋은 옷에 좋은 가방 좋은 차를 타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다 갈아입고 온다면 그 예배는 정말 기가 막힌 예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중앙성결교회를 다녔었는데 성결교단의 모교회거든요. 거기서 이제 반주전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해마다 기도원에서 성결교단의 모든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수련회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기도회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런 거를 중앙교회에서 열어줘요.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내면서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이제 상복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하여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먹고 자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반주자로 이제 가서 반주를 하는데 예배 시간 아니 기도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기도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반주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 기도 반주를 하게 되면 눈을 감고 그냥 코드만 짚고 그렇게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도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기도가 방언으로 거의 나갈 때도 있고 이제 묵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막 휘황찬란한 말로는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코드를 계속 짚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도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코드를 짚는데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전체가 그때 한 상업기도원이 꽉 차면 몇백 명이나 모였으려나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한 300명에서 500명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시간인데 다들 기도를 안 하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방언의 찬양을 막 하시는 거에서 내가 아니 나도 모르게 찬양으로 바뀌었나 기도가? 그래서 얼른 눈을 떴어요. 저는 반주자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정을 보니까 천군 천사가 천정에서 꽉 차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그 환상을 봤어요. 저는 그 예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마음을 그 기도원에서 자고 먹고 하셨으니까 뭐 외모를 얼마나 단장을 하셨겠어요. 그냥 깨끗이 하고 와서 앉아 계시지만 그들이 모두 이제 그분들은 거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중앙교회에서 성교육교단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힘도 돋구어 줄 겸 해서 이제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자리를 해마다 했었어요. 근데 그 해에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마 그 해에 제가 결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렇게 문이 열리면서 그 환상을 봤어요. 그분들이 그 위에 천장에서 제가 보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구름 같기도 하고 천군천사라는 그 마음이 와요. 저게 천군천사구나, 저게 천군천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분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이 찬양을 기도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건 순간에 스쳐 지나가고 정신 차리니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마음을 단정히 행하잖아요. 마음을 단정히 하고 행하는 예배가 되면요 그런 예배가 돼요. 저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보지 못하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이 시간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예배가 저한테는 너무나 귀하고 기쁜 예배예요. 특히 주일 예배는요 더 강력하게 주님이 임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다리시던 안식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 죄가 있더라도 주일날 예배 나오면 훨씬 더 잘 씻길 수가 있어요. 잘 회복될 수가 있어요.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내가 예배를 빼먹는 것은 내가 육신에게 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신자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근데 어느 날 저번에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계신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아야 된대요. 지금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용돈을 받아 써서 어머니가 교회에 가자는 그 조건을 자기가 뿌리치지 못했대요. 그 교회는 이단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다시 딸려 들어갑니다. 그 교회에 참석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 교회에 그래서 그날은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그 교회에 참석하더니 평일 예배든 주일 예배든 평일날 갈게요 못 와요. 주일날 갈게요 못 와요.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기름값도 없고 뭣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 용돈은 들고 있어야 된다. 저 같으면 굶으면 굶어버려. 기름 없으면 버스 타고 오고. 모든 걸 걸어야 올 수 있어요. 모든 걸 걸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물론 그분의 입장이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적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잘못이지만, 사실은 저희의 구원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굉장히 쉬워 보이죠. 부모님이 닦아놨기 때문에 어쩌면 쉬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해서 그와 같이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참석할 수 있는 은혜는요,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최소한 순종하는 것만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그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방해받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씻겨야 순종함으로 영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성도님, 제발 한 번에 넘어오세요. 한 번에.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평일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평일날 예배만 참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지 못해요. 그것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이만큼.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그 은혜는 같이 임할 텐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요, 영을 단정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내 영이 단정해지고 예배에 대한 단정한 마음, 깨어있고자 하는 마음, 긴장하고 조심하고 기다리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잃지 않아요. 내가 어제도 예배드렸고 그제도 예배드렸고 내일도 예배드릴 거니까 천만 이 예배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예배에 신랑이 오실지는 모르고, 신랑이 어떠한 매일 우리와 한 영이 되시지만 무엇으로 내게 명령하실지, 무엇으로 내게 어디로 가자 하실지, 무엇으로 내게 여기서 함께 기도하자 하실지 알 수 없어요. 예배 때마다 내리는 명령과 예배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고백이 달라요. 매 순간 축복이 다르다. 그리고 그 축복이 열매가 다 내 열매예요. 왜 못 받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고, 또 내가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못 받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못 받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환한테 말한 거,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온 성을 저들보다 우리를 지키는 군사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보면 되죠. 믿음으로 보면 돼요. 한 번 봤잖아요. 제가 그 환상을 제가 20대 때 봤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 환상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에도 그 환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한 번 봤지만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그때 한 번 눈이 열린 거죠. 잠깐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요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특별하지도 않았고요, 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들 목사님들이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 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반주하는 모습을 어느 목사님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사진을 찍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제가 기도 시간에 반주하는 모습이 천사와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 화장도 20대 때도 화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티 하나 입고 그렇게 반주하는데 누구누구씨 저 그때는 아무 직분도 없고 그냥 청년이었죠. 그래서 너의 모습이 천사와 같더라.
저는 눈을 감고 이제 반주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그 환상과 계시를 볼 때였어요. 근데 그 사진 찍는 목사님들은 그런 데가 천사와 같이 보이더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임하는 것은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 나에게도 열리는데, 지금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마치 안 오시는 것처럼, 신랑이 이 자리에 없는 것처럼 천군천사가 다 내려오시되 난 더러워가지고 영으로 말이에요. 영으로 더러워가지고 꼬질꼬질해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의로운 옷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죠. 그래서 그 잔치에서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려야죠. 영광으로 올려드려야죠. 우리가 단정히 행하잖아요. 뒤에 나오네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가끔은요,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걸 그렇게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고. 너 그러다 굶어 죽는다고. 너 그러다 창피해 죽는다고. 너 그러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겁을 줘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단정히 행하여 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에요. 주셔도 감사, 그러셔도 아니하셔도 감사.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단정히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하여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낮에 속하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